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원고 한 장을 안 가져와가지고요. 자, 여러분, 오늘 1년 중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저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열매는 10분의 1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명 중에 1명만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열매는 10분의 1의 열매고, 감사의 열매는 그러므로 결단코 쉬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오면서 우리가 다 느낀 거예요. 누군가를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보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삶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혹은 불평하고 원한과 증오를 가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열매는 10분의 1의 열매이고 또 이 감사의 열매는 결단코 쉽게 아무나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을 연합니다. 마음 공부 혼자 하고 명상, 수련, 요가 뭐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마음 훈련하는데 마음 훈련은 뭡니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마음 훈련할 때 먼저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이 은혜와 축복을 앞뒤 양옆 사람하고 나눕니다. 얼굴을 환하게 활짝 해서 하나님은 감사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또 우리 따뜻한 손으로, 여러분 앞서면 큰일 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어요. 따뜻한 손을 펼쳐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나눕니다. 받은 것 없어도 그냥 주겠습니다. 받은 것 없어도 주면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응원합니다.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힘을 줄 때에 감사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맥추절, 수장절을 통하여 1년에 2번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체험한 민족이고 찬양과 감사를 잘 드린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고대 유대교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근대에 그 미국이 1623년 아메리카 대륙, 저 영국의 그 청교도 퓨리탄들이 배를 타고 가서 도착한 신천지 신대륙, 거기에서 첫 해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배가 기원이 돼서 그것을 기념하여 11월 셋째 주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추수감사절 절기로 선포하였고 법정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그 전통을 가진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나라
민족들도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립시다 해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그러한 기원을 갖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600년대에 그 척박한 땅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추위와 배고픔 가운데 드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 배부르고 따뜻하고 모든 것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감사를 조금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럼에도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들이 하여튼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에 그 풍랑과 모진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배 안에서 44명이 죽고 하필이면 추운 겨울에 그 추운 보스턴 지역에 처음 정착을 하였는데 겨울을 나면서 영양실조와 추위로 한 절반가량이 죽는 비극을 겪은 거예요. 그럼 비극적인 상황에 그들이 그 아메리칸 인디안 그 완파 노하고 인디안들이 갖다 준 옥수수 농사를 줘가지고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첫 해에 그 완파 노하고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눈 것이 추수감사절의 예배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감사를 주의 보신 것이고 춥고 배고픈 중에도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린 그 믿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한 믿음의 헌신과 열매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게인 감사를 상실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이 세대는 분명히 이전 세대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세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이것은 마치 재앙과 같은 거예요. 저는 보릿고개를 지나지 못했어요.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제 전 세대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제 세대에도 저 시골 깡촌 또 어려운 데 사시는 분들은 보릿고개가 있었대요. 배고팠대요. 그런 거 보면 이 부족한 정도 어릴 때는 항상 배고팠어요. 뭐 먹을 걸 안 줘서가 아니라 돌아서면 배고프는 때가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제가 어릴 때에 저는 서울에 살고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고 컸지만은 참 가난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먹는 게 귀했어요. 먹는 게 귀한 시대를 지나와서 오늘날에는 그때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풍요하고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이 풍요와 편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뺏어간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부자가 됐고 아무리 편리해져도 만족할 줄 모르고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고마운 줄 모르고 아무리 정말 내 집안에 좋은 물건을 가득 쌓아놔도 물건만 많지 사람의 마음은 좁아지고 더 힘든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에 오늘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여유로운 시대를 살지는 모르지만은 만족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정말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많은데 오늘날 우리가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물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또 모든 것이 다 좋은 시대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과거보다는 분명 풍요롭고 여유롭고 편리한 시대에 사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의 가난이 오늘의 풍요를 만들고 또 오늘 우리는 어제의 배고픔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어제의 배고픔이 오늘의 비만이 된 거예요. 저는 회개 많이 합니다. 주님,
좀 먹는 것을 귀히 알고 좋게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감사를 하고 감사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에 성공하고 감사를 전파하는 사명이 있어요. 아예 감사를 전파하는 감사 전염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잘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친교와 교제가 안 되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왜 코로나19입니까? 19가 왜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19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2019년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코로나19. 세월이 수백 년이 지나도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할 거예요. 2019년도에 그러한 대유행 전염병이 있었구나. 벌써 2021년 맞죠? 내년이면 몇 년도예요? 2022년도 횟수로 이제 4년 넘어갑니다. 만 2년을 우리가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왜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19가 무서운 거는 이 병에 걸리면 잘못하면 중증으로 가가지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중증으로 가서 사망에 이르는 병이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독감도 있고 별의별 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코로나19가 무서운 거는 증세도 무섭지만 전염력이 무서운 건 전염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도 써야 되고 남하고 거리도 좀 사회적 거리를 좀 둬야 되고 유별나게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증세도 증세지만 무서운 건 전염력이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감사하는 자가 감사를 열심히 찾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전염시켜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 주위 사람과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를 전염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러함으로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맺으면은 다 감사하고 살 거 아닙니까? 감사의 열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명 중 1명이에요. 10명 중 1명이 맺으니 몇 프로입니까? 강 집사님. 10%. 찬양만 잘하면 대답을 잘해요. 10%예요, 10%. 제가 너무 어려운 거는 물음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10%예요, 10%. 10%가 쉽습니까? 10%에 드는 거? 상위 10%에 들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열매는 무엇인가? 첫째로 감사의 열매는 10분의 1의 열매인데 10분의 1의 열매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대체로 10명 중에 1명이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를 집중해서 읽으면 하나의 비유나 교훈이 아니라 사건에 기초하고 있어요. 저 팩트란 뜻이에요. 팩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문둥병에 걸린 참 불쌍한 분들이 멀리서 소리를 질렀는데 왜 멀리서 소리를 질렀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죽였어요. 가까이 못 오도록 돌을 던진 겁니다. 왜? 고대의 문둥병도 전염력이 강했기 때문에 아주 끔찍하게 여기고 문둥병에 걸리면 다 성 밖으로 쫓아내고
따로 움막 짓고 가서 문둥병 걸린 사람끼리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멀찍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알았는지 하여튼 주여 선생님 랍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근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일어난 이 사건을 크게 확대를 시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 열에 하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컸어요. 많은 사람이 저를 도와줬어요. 제가 잘나나 못나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 또 저는 남의 도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썼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잘나서 많은 사람을 실제로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저도 애를 썼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첫째는 영적으로 돕고, 할렐루야,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원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심보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심보가 나빠가지고 심술맞고 사납고 까다롭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예요. 11조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개도 마당에 묻고 큰 개만 키울 때는 몰랐는데 이 개도 이 작은 개는 성격이 까탈스러운 거야. 작은 게 더 힘들어요. 큰 놈은 그냥 좋아하는데 이 작은 개는 조금만 해가지고 보기도 안쓰럽고 아이고 주여. 근데 그냥 성격은 아주 앙탈맞아요. 이게 돈 벌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주님. 그러고 있는데 성격이 까다롭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요. 그 다음에 육체가 건강하고 샬롬이에요. 좀 재물이 많아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교회가 열심히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또 관계에 상처를 받은 분들, 관계에 복을 받도록, 대체로 악순환의 기제라고 이 피드백이 원수를 맺는 사람은 계속 원수를 맺게 돼 있고, 끝이 안 좋은 사람은 계속 끝이 안 좋습니다. 이걸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번 상처를 받은 사람은 계속 상처 위에 상처가 덧나고 곪고 터지고, 그래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반복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빨리 끊어내요. 이게 악순환의 기제예요.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으로, 또 우리가 자그마한 정성이라도 자그마한 물품으로 돕는데, 근데 제가 열심히 도와봐도 깨닫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한 많은 분들,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도 있고 뭐 힘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체로 모든 사람들을 제가 겪어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 삶의 목표는 10명 중에 9명이 들지 않고 나도 10명 중에 1명이 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10명 중에 1명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일에 실패해도 살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좋죠. 성과를 내야 되고, 인컴이 늘어야 되고, 또 지위, 포지션이 올라가야 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일에는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가 감사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사에 성공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웃하고 기쁘고 복된 관계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사업이나 일이나 관계나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일도 힘들고 관계도 어렵습니다. 직장이 왜 어렵습니까? 직장이 내가 맡은 과업도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업보다 더 힘든 것이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에 그 월급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욕먹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동료고 상사한테 일하다가 부딪히고 욕먹는 스트레스 받는 값이 직장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서로 좋은 일 말만 하면서 일을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일을 하다가 좀 실수도 하고 더러는 실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 스트레스를 겪고 그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게 남으면 대체로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그래서 그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하고 영어로 보니까 PTSD라는 거예요. PTSD. 그래서 PTSD로 해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포스트 트라우매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는 거예요. 포스트 트라우매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는 것은 포스트 후에 외상성 트라우매틱 스트레스고 심한 작업 디스오더는 스트레스가 좀 오더가 없이 디스오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질서에 반한.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도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좋기도 하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다 우리 서로가 스트레스가 왔다 갔다가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왔다 가니 스트레스가 제가 이 문명에서 봤을 때 오더 질서를 잡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관리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관리만 되면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닌데 디스오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 스트레스가 그냥 여러 군데를 자극 내지 압박을 해가지고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그 좋은 맛있는 것도 먹기 싫고 가장 심각한 증세는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은 너무 힘든 일이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안심시키는 거는 서울대 대학교 의학정보에 의하면은 일반 성인 중 60%의 남자와 50%의 여자가 상당히 힘든 이러한 재난이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에 올 만한 사건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안 겪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겪는데 이 중에 유병률은 평생 유병률은 6.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난해도 정말 내 주위에 원수만 있어도 다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에 걸리는 건 아니라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암만 넓게 잡아봐야 6.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혼을 해도 사업이 망해도 자식이 잘못돼도 다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전에 뭔가가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아주 얘기를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 가면 존스 홉킨스 대라고 미국에서도 뭐 거의 으뜸으로 치는 그런 좋은 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있었던 메디컬 닥터가 정신의학 교수죠. 그분이 자랑스럽게도 한국인 2세입니다. 존스 홉킨스의
그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인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 여러 가지 힘든 사정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던 거예요. 자기가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중에 또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진단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근데 그분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럼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우울증에 걸리는 첫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걸립니다. 상당히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생리적으로 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강철이 아닙니다. 우리는 풀과 같고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 우울증 걸리는 두 번째 요인은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고 관계적인 요인이 있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것인데, 스트레스는 누구한테나 다 다가오는 거지만 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이제 과도하게 자꾸 내면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안 될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뭐 강도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대충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잠을 잘 못 자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잠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디에서 있건 잠을 잘 주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이 좀 차도 돼요. 저는 코만 골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잘 자고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잠들기 전에 꼭 감사하고 주무시고, 주님 오늘 하루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러한 우울증에서 고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정말 좋은 방법은 놀랍게도 3개월간 감사 노트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3개월간 감사 노트를 썼는데 이유가 없어도 억지로 감사 노트를 썼대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는데 3개월 후에 MRI를 찍었더니 모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뇌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누구는 그게 정확하게 호르몬은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세로토닌이라는 우리의 그 정신적인 평안과 안정, 또 우리의 여러 부분을 잘 조정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많이 분비가 되어 있고 안정이 된 게 MRI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안 되더라도 감사 노트를 적어가면서 오늘 내가 감사해. 올 한해 내가 감사해.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헌금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소중하지만은 더 소중한 건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하나님께 세 가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감사는 외상후 스트레스는 증후군도 치유하고 우울증도 치유하고 우리 마음의 병,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감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에는 실패해도 감사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왜? 일은 다시 한번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못하면 딴 일 하면 됩니다. 내 캐리어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를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10명 중에 1명이 드는 그런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하고 반갑게 악수하지 마시고 인사합니다. 일에는 실패해도 감사는 실패하지 맙시다. 일에는 실패해도 감사는 실패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감사의 열매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8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서 감사하러 돌아온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한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더 무시했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일종의 민족적인 자긍심으로 삼았고 감사 기도 제목 중에 꼭 들어가는 감사 제목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좋은 전통은 아니지만 양반이 상반을 좀 무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받던 그 이방인이 돌아와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모로 감사에 성공하는 10명 중에 1명이 반드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가 잘나지 못해서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감사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가난해서요? 그럼 부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 감사하고 삽니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이혼하고, 이혼한 게 반드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복잡한 문제지만 아무튼 질병에 걸리고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재물이 많아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원한과 증오 가운데에 뭐를 먹어도 맛있지 않고 이 부족한 종은 우리 아이들하고 짜장면만 먹어도 만족한데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왜? 감사는 내가 잘나고 부하고 똑똑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무시를 받아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비록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나쁘다고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왕이면 똑똑해지고 또 이왕이면 잘나고 또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왕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다 그러한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책 없이 순진한 사람들도 많지만 제동이 걸리지 않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요. 똑똑한데 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제동이 안 걸려가지고 어디에 가서나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나 똑똑한 척을 하고 자기가 공부 많이 하고 잘나고 똑똑해서 어디에 가서나 과시하고 잘난 척하고 싶은 게 뭔지예요. 그러나 이 제동이 걸리지 않는 똑똑함이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갈수록 미움을 받고 어디에 가서나 똑똑하지만 환영을 못 받고 어디에 가서 똑똑하고 바른 소리 하지만 그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똑똑한데 항상 원수가 생기고 미움받고 왜 그러는 거예요? 똑똑함에 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이 나를 똑똑하게 하셨어도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혼자만 똑똑하고 잘난 척을 하니까 그 상대방은 다 내가 만나는 상대방은 다 바보예요. 그분들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물질적으로 좀 풍요가 있어야 감사하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은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를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또 내가 조금 가난할지라도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래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정말로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할렐루야, 이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10명 중에 1명에 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똑똑하고 잘나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교육을 잘 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신학적으로 그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야 되는 게, 왜? 모세오경에 보면은 운동병 걸린 사람들이 깨끗해지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보이고 제사장이 법적으로 판정을 해준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못 돌아온 겁니다. 정당한 근거는 있어요. 그러나 비록 이방인이라도 마음의 중심에서 어디에 감사해야 될 줄은 알았던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열매는 천국의 복을 받는 씨앗입니다. 저는 감사는 씨앗이라고 설교하였고, 또 씨앗과 열매는 분명히 뗄려야 될 수 없는 관계가 있지만은, 이 감사의 열매는 세상의 열매 같지만 천국의 열매인 거예요. 땅에서 감사하면 천국에서 문이 열리고, 땅에서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천국에서 내 정원의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내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음은 보통 병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육체나 정신적으로 병든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좋으면 질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의 병을 제가 못 고쳐줍니다. 요새는 정신과 가서 상담받으려면 1시간에도 수십만 원 내야 된대요. 아무튼 그렇게라도 고치면 귀한 일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병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은 질병을 고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 머리를 숙인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이 특별한 은총을 더 주셨는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믿음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기를 때에 단순히 질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그 인생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같기도 하지만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에도 사이클이 있어요. 영혼에도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평생 믿어보면은 알 거예요.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만도 아니고 하늘에서 은혜가 와야 돼요. 이 믿음의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이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 오늘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드림으로 천국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감사할 일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100년, 1000년 가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 감사는 영원한 감사예요. 영원한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이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11월 달을 감사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원망과 불평과 후회로 마치지 마시고, 물론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고 또 저에게조차도 후회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가 못났든 잘났든 후회할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올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께 감사함으로 감사로 마무리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착한 사람 됩니까? 세상에는 자기의 더러운 마음, 악한 동기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죄 짓고 엉뚱한 데 가서 착한 척하는 거예요. 남의 돈 뺏어다가 장학금 주는 것과 비슷한 일이에요. 그런 일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선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아름다운 사람, 감사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아름다워집니다. 원망과 불평하고 누구 욕하고 흉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는 깨지고 가족은 해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당부합니다. 우리가 일에는 실패해도 감사에는 실패하면 안 돼요. 일은 다음에 잘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으면 그거로 인생은 끝이 나는 줄로 알게 바라요. 절대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명 중에 1명,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감사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추수감사절 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를 지날 때에 참 회한도 있고 후회도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나라